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꿈꾸지만 쉽지 않아서 자기 혁신이라는 말을 쓸 만큼 가죽을 갈아야지 된다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아서 수양하여서 변화를 성취해내어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낳으시는데 그 변화를 낳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라.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형편과 처지, 죄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기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 안에 모든 변화, 스스로 바꿀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져서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이루어 오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외연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고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변화시켜가시고 만져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거는 우린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이방인이냐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그죠? 이때 이방인이다 또는 유대인이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쳐져서 혈통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또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현대적 맥락 속에서 사실은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기 규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인데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졌고, 동시에 당신은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근데 주가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비일상적인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배경에 다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교회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일에 교회가 또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11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그 사람을 보냅니다. 안디옥에 벌어진 일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애초에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결혼이 됐으니까 그걸 채워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온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교회가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여기 한 번만 쓰면 그냥 그랬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베드로가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고넬료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차마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증언을 베드로가 해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는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에 대한 기술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이 표현들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보내죠. 그죠? 바나바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조일은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도보로 해가지고
찍어봤더니 710km가 나옵니다. 710km. 그 도보로 되어진 길이 제가 보니까 고대의 길이랑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정도 710km를 간 건데 710km 해놓고는 6일 1시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24시간 내내 걸었을 때 그 경우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만약에 걸었다고 치면 한 3주는 가야 돼요. 킬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걸어가는데 700km 정도 나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칼스루에 한 690km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는 가십니다. 3주를 걸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기뻐하고는 근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길을 또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걸어서 220km 왕복해야 되잖아요. 440km 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은 전해 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 일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결혼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고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있죠. 온 땅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과부 구제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소외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념할게.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것과 구제에 관련된 거는 집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전념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부터 집사님들이 나서셔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소문을 듣고는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역시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님이 훌륭하셨다 그 얘기죠.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름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요? 사도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신실해서요? 그렇지 않고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합니다. 뭐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우리와 일본 사람들 같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유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스가랴에 따르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사실은 거기 같이 참여하고자 해요. 근데 니들은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산발랏 도비아이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따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둘 사이에 그 역사적인 더 깊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못하고 지금 성역 공부 시간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벽을 허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내려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내려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가지고 돌보아 줬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했더니, 그 물음을 물었던 경건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대답을 안 하고, 왜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간극의 골은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묶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폄훼의 대상이었다고요. 어부이고 암하 아레스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찾아와 제자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벽을 누가 허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저들이 받은 구원과 똑같구나 해서 담이 헐리는 거죠. 이 담을 또 허시죠. 고넬료. 이방인이긴 한데 다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개종자와 이방인 그 중간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이 심리적 이 담장이 안 헐어지거든요.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거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죠? 경건한 고넬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한 하나님의 백성에다 넓혀 놓으시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넓혀 가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넓혀 가시는 일들을 교회는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기다려주고 조금 더 넓혀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더 넓혀주는 일들을 성령이 해가시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파송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근데 이걸 누가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누구를 보내는 것이 옳겠는가? 그래서 선교적 전략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불러 시키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는가?
성령이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어리버리합니다. 따라가질 못해서 버거워합니다. 기다려주고 따라오게 하고 기다려주고 따라오게 하는 일을 성령이 반복해 하십니다.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나가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서게 되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기뻐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그러면 한 하나님, 한 교회, 한 백성 됐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 백성, 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는 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도 열리고, 물론 밥 먹는 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또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갑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냐면, 성경이 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가 주도해서 가시더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해서 가시더라. 그 일들을 교회는 겪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성령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겪은 것과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도 행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넓혀 가시는 것이 세력을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벽을 헐고 함께 한 백성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헐고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식사를 한다는 것이 진리의 문제보다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설득돼서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 깊이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은 그걸 왜 마다합니까? 제 아들 민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아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생선. 생선의 냄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그거라도 먹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먹어주셔서. 하여튼 먹으라고 제가 빌고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 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친다, 돼지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거부감이 드는 형태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는 거죠.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진 어떤 습관들이 나를 잡아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그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 내부에서는 차별과 배제로 자기네들은 더러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받았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들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의 약수를 내미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제자들은 열심히 어디에 순종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 순종하죠. 그 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주 너무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임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담장을 헐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자리까지 따라가느라고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고 좌충우돌하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까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누가 열어가십니까? 성령께서 열어가시고 예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벽을 헐고 담을 헐고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케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구역예배 들으신 두 구역 어제 드렸죠? 어제 드렸는데 교회에 출현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임하자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장벽이 허물어지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최소한 작은 애들끼리는 되는 거예요. 일단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되고, 그리고 또 나름 유대인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차별받았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환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애들끼리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작은 벽들을 허물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 먹는, 이전에는 같이 안 먹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같이 하는, 지금은 교제하는, 지금은 공유하는 그 길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맛보게 하시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도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공유한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그거거든요. 구원이 공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소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구역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밑에 두고 통제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거다 이거죠.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 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밑에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하게 되면 이고 살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해 준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공유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구원이 임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넣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담을 넣으시고, 우리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됨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시는 것으로 그들과 자기를 그러니까 묶으시고 공유를 하신다고요. 같이 밥 먹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데요? 죄인인데요. 우리가 누구인데요? 원수 되어진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맨날 불평하고 불망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게 온갖 것이 사실은 다 불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짐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누리게 하셨다고요. 예수와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몫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유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교제함, 코이노니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부 베드로가 또는 나병 환자가 또는 삭개오가 찾아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공유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유대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 가운데서 가장 공유되어지기 어려운 장벽을 2000년 동안 세워온 사람들의 그 장벽을 허시고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유로 삶을 살게 하시는 자리로 세우신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눈이 왔잖아요. 그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차를 조금 멀리 대놨습니다. 어제 유나가 저랑 같이 구역 예배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구역 예배 2탕을 같이 뛰었습니다. 유나도. 차를 좀 늦게 세웠기 때문에 좀 멀리 세웠어요. 근데 차가 어디 있는지 유나는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근데 유나가 앞에 뛰어가는 거를 민기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은 넘어져서 우는 거죠. 이제 민기 손을 제가 잡고 민기야 빨리 안 가도 돼. 빨리 안 가도 돼. 아빠 손잡고 가. 아빠랑 손잡고 가는 걸 즐겨. 당연히 못 알아듣죠. 당연히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아빠랑 손잡고 가는 걸 즐긴다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죠. 민기야 빨리 안 가도 돼. 제가 늘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근데 애들은 어떻게든 제일 먼저 가야 되거든요. 항상 경쟁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손을 잡고 민기야 아빠랑 손잡으니까 따뜻하지. 아빠랑 같이 걸어가는 것을 즐겨.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옆에 그 초록색 그 뭐죠? 지금 여기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봐. 당연히 못 알아듣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빠의 시간을 누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거의 대부분 밖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민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 중에 민기가 1번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유나, 세 번째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미나가 언제 일어나는데 컸다 이겁니다. 커가지고 민기가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제 하루 못 봤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민기랑 손잡고 가는 시간이 저는 참 귀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리라고. 아빠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해 주셨거든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나의 모든 풍성함에 참여하라고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먼저 가야지. 먼저. 넘어지지 않고 먼저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앞서 행하신다,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공유해 주시는지, 뭘 열어주시는지가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당신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을 오늘 내 손을 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일을 맛보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여기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와,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소랑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 얘기를 보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이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은 이렇게 찢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왔다 하고 하니까 뭐예요? 소 잡아 바치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15절부터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제사와 종교에 대한 사고 구조와 지금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항상 증거하셨대요. 알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증거해 주셨대요. 무엇으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는 선한 일을 하셨대요. 그것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조금 더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소유를 누리는 것으로 삶의 무슨 소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 종교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얼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햇빛과 비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오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죠. 1등을 해야 되거든요. 유나보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넘어져서 속상하고 슬프거든요. 하나님의 붙잡은 손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증거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증거해 오셨다고요. 늘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을 원하셔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더라? 안디옥까지 710km까지 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이더라. 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시거든요. 그래서 710km를 간 게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책임지시고 찾아오시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르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그 갈증나는 여인, 12시에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물떠러 다닐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선한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을 너에게 다 허락했으니 그것을 공유하고 누리고 살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배우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사는가? 우리도 자기의 삶을 조금 공유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의 죄의 짐을 내가 조금 감당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도 누릴 수 있게 하고, 거꾸로 그 사람 덕분에 나의 어려움이 짐이 담당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를 나도 해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조금 앞서가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진정한 변화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삶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행복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혁신, 자기 변혁, 자기 개발, 자기의 생명, 참 자유, 사랑 만들어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선한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게 하시고 맛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